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어린 양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자유하고 기쁨을 얻고 또 믿음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런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남편 잘 만나, 시집 잘 간다, 아내 잘 만나, 장가를 잘 간다, 백마탄 왕자 뭐를 만난다. 이게 저 어릴 때 말이도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장가를 잘 간다는 거, 또 이 연애나 어떤 그런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상보다는 실제적인 삶은 다른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막연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마음에 두고 요즘은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전제로 조건을 따져봅니다. 집안의 재력, 학벌, 성격과 종교, 이런 여러 조건을 보고 합당한 상대를 찾죠. 어제 이제 선 목사님 서론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신앙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이렇게 평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이 사회 진출, 남자의 어떤 그런 역할,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가정, 이 부부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건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자격을 말씀하세요. 아니, 자격만 말씀하시죠. 본문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의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 즉 교회의 성도를 맞이하십니다. 본문에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어린 양은 단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어서 8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황제에게 무릎 꿇고 황제를 숭배하고 믿음을 팔아먹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을 또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마음이 혼탁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사장에 호령하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오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우리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백마탄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가. 백마 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충신, 진실, 공의,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충신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충성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지켜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충성하시되 어떻게까지 충성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은 성도와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사람을 속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세 번째, 공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감정대로 다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공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도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신부가 되고 싶은데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보십시오.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내가 진실하지 않다고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공의롭지 못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백마를 탄 어린 양의 입에는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백마탄 어린 양의 입에 예리한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유혹하였을 때 그 시험에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니 백마탄 어린 양은 뭘 가져야 정상일까요? 바로 이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저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 한 구절 나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저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을 싸워서 이길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유혹과 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싸워 믿음 안에 이기는 방법은 말씀 외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말씀을 이길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검을 성경 안에만 두고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고 실천해서 예리한 검을 갈고 닦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수련을 못 가신 분도 있지만 수련회 가시는 이 모든 상황에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못 가시더라도 또 기도의 영이 활짝 열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휘두르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예수님처럼 충성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의 검을 잘 휘두르고 승리해서 저 사단을 늘 이기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또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세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자랑과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내 입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